우리가 믿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도고한다. 도고라는 말은 다른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당연히 그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중보, 메디에이터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서로 기도해 주고 또 병든 자의 그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해줌으로써 내가 중보자가 되고 그래서 내 기도의 힘으로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든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들은 그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가로막혔던 담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가로막혔던 담이 모두 다 깨어져 나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거를 공부했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이름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가 다른 일을 위하여 병 낫기를 기도한다든지 또는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도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내가 기도해 줄 때 내 기도의 공력이나 내 기도의 어떤 의지나 열정,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도 기도해 준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성가에도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힘이 들어질 때 이러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여러분 이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는 건 당연히 아는 성도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효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한 몸 된 공동체 속에 또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영향력,
효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이때 이 누군가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한 몸 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들이 기도를 해줘서 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바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도 제가 중보자를 믿음으로 도구한다, 위에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겠습니다. 3권 20장 19절, 성도들 서로 간의 중재는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어진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통로이시므로 이 길을 벗어나고 이 통로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길과 통로도 남아있지 않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남아있는 진노, 심판, 공포 외에 어떤 것도 돌려지지 않는다. 자, 지금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그거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합법적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정합적인 정당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가 없죠. 요컨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와 지도자로 인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서 벗어나거나 빗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에 의해서 새겨진 표지를 지우고 더럽히려고 시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단어를 보세요. 인쳤다, 이런 거 전부 다 법적인 용어죠. 인쳤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표지, 이런 말 있죠. 공적 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신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면 그게 기도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에 신도 응답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기도의 신학이란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로직, 로고스의 논리가 그 속에 있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다름 아닌 이런 인치심이라든가 또 유일한 길이라든가 또는 표지라든가 이런 의미가 모두가 다 한마디로 기도의 합법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합법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법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성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제가 항상 합법적이다, 합리적이다, 정합적이다, 정당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righteousness죠. 의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합리적인 기도죠. 하나님은 또한 그런 기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율법 공의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만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 앞에서도 정죄를 받거나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자기의 선하심으로 인치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 이런 게 합리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합리적이란 말은 무슨 인본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무슨 철학적 합리성 그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적 합리성이에요. 제가 학문적인 표현을 쓰자면 언약적 합리성. 그건 바로 율법과 그 율법을 중간에 두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자기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중보의 효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정당하게 나아가서 언약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언약적 합리성에 의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인치시고 응답하시고 그게 표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로 세움을 받으시게 되시니 그의 중재로 인해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너그러이 들어주시는 분이 되신다. 자, 칼빈에게 언약신학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방금 언약적 합리성이라는 얘기를 했죠. 칼빈이 언약적 합리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분이에요. 방금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세워지셨고 벌써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언약적 구도예요. 언약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칼빈한테 그래놓고는 칼빈이 무슨 언약 신학을 얘기하냐 그래 얘기하면 칼빈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 말인 거예요. 칼빈이야말로 가장 언약적 합리성을 기독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신학적으로 묘사하고 해석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재자의 중재를 인하여 이제 우리는 율법 앞에서도 정죄를 당치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도 우리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왜 이제는 구하라 그랬어요? 율법의 모든 의와 율법의 시대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다 폐하여지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서 죽이는 문자를 살리는 영으로 바꾸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러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위하여 서로 간에 위탁하는 중재가 남아있다. 이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게 이제 도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참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줄게 이래요. 그 뜻은 제가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중보라는 것보다는 김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굳이 그걸 중보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보자란 말이 변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보호해주고 컴포트 위로해주고 또 그와 함께 해주고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는
그 인터세서인 예수님에게만 돌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겠다, 기원하겠다 이런 말도 괜찮고요. 예. 근데 중보한다 이러면 이제 믿음이 좀 연약한 무식한 분들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당신의 기도에 힘이 있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의 효력은 원래는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건데 그 권사님이 대신 중보기도 해주니까 그 중보기도 해주는 권사님한테 무슨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들도록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당연히 목사들은 뭐 말인지 알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뭐 대신 기도해 주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 이 말이구나 하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이게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통용이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많은 부분.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보기도란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쓰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로마 천주교에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중보한다 그럴 때는 거기는 진짜 중보죠. 예? 로마 교회 사제들이나 신부뿐만 아니라 수녀님들이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들은 진짜 중보라고 생각하고 중보기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을 칼빈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는 이에 대해 전하고 있다. 그것은 저 유일한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존하는 중재기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김 집사님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땐 벌써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이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칼빈이 그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중재에 우리의 중재 기도는 의존되어져 있다. 예? 그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예?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의지하지 않고서 다른 식의 중보나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포용하는 그런 사랑의 정서로부터 이런 중재가 배어나게 되듯이 우리는 또한 그것을 머리에 하나됨,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몸된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예? 팔과 다리와 발과 손이 서로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라도 모두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생명력이나 효력은 머리에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중재에 의존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그래서 중보란 말을 안 쓰는 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중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므로 그가 중재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의 어떤 기도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는 자기의 중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도고하는 것이 방해를 받게끔 막지 않으신다. 이 말은 지체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거는 하나님도 받으시고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아니 우리 한 성도가 막 병이 들어가지고 병실에 몸져 누워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이 큰 어려운 상심을 겪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지체된 성도들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성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해 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의 중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도고하는 것이, 여기서의 도고가 여기서도 이제 도고라고 번역을 하신 거죠. 이 도고는 서로를 위해서 고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러함으로 전체 교회의 모든 중재가 저 유일한 중재애로 이끌림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견지하자. 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지라도 내 기도가 효력이 있다 이게 아닌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거를 견지해라는 거요. 이 점에 유의하되 이를 특별한 명목으로 삼아 배응망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식으로 지가 뭐가 된다는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제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매님, 제가 오늘 자매님을 위하여, 자매님의 영혼을 위하여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들갑 떨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고해실에서 누군가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막 고하면 그 신부가 마치 자기가 그 기도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얘기예요. 이런 기도를 특별한 명목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지가 나서 가지고 특별한 명목을 삼아서 배은망덕함을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용납하시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허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땅히 배척당해야 할 자들을 자기 교회의 수호자들로 삼으셨는데 만약 그들 각자가 오직 자기들 자신만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후하심을 악용하여 그리스도의 영예를 흐리는 것이니 그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합당하고 바른 이치에 따라서 기도해 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유일한 중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궤병가들이 그리스도는 구속의 중보자시고 신자들은 중재의 중보자들이라고 옹알거리는 것은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 자, 이게 이 궤병가들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 사제 중보주의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고해 성사실이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부가 기도해줘도 그거 아무런 효력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신도들이 그 기도 받으러 오겠어요? 집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럼 고해 성사실이 문 닫아야 되죠.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의 종들에게 영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중보를 떠넘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보를 감당하기라도 하셨듯이. 뭔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중보하고 계시지는 않고 잠깐 동안 중보하시다가 이제는 그 중보를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사제들한테 맡겨두고 예수님은 지금 중보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린다 이 말인 거죠. 어때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누가 대신 중보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의 영예를 잘라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그를 너그럽게 대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한마디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쟁이들을 무시하고 경건한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합당한 단순성을 지닌 성경은 이와 전혀 달리 전하고 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계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옛날에 우리를 위한 수호자였다는 사실을 그저 적시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영구적인 중재를 그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뭡니까? 영원한 중재의 직분을 그리스도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는 아버지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간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남상수 목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주님이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문단 제일 밑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라는 말의 무게를 깨닫게 되면 그 중보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예?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유사하게 설명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를 위탁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신 중재할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재하시는 분은 한 분 참 중보자, 바로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은 머리 아래에 있는 으뜸가는 지체였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가장 위대하고 참된 교회의 제사장은 형상을 통하여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를 통하여 하늘 속으로 들어가셔서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지성소에 이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신자들에게 당부한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번갈아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이러면 마치 자기가 무슨 중보자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사도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성도들한테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러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자, 그 문단 첫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한다. 그러나 당신이 제사장을 찾는다면 그는 하늘 위에 계신다. 사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칼빈이 이 말을 하는 건 이 땅의 로마 교회의 사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유일한 제사장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당신을 위해 지금도 중재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던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 호소하고 계시다고 몽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도와 동일한 이해에 이른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실 때까지 자기 죽음의 힘으로 우리를 위한 영구적인 중재가 작용하게 하신다. 자, 이런 거 아주
아주 칼빈의 특별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영구적인 중재가 작용하는데 그 중재의 효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의 죽음의 힘에서, 한마디로 대리적 속죄의 효력에서 영구한 중재의 작용, 효력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죽어가실 때 그리스도는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실 때 그 절규 속에 여러분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 서 있는 미천한 정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게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죽음의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는 홀로 세상 끝까지 줄곧 백성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전하시고 그들은 바깥들에 멀리 떨어져서 머물고 있다. 이게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 거죠. 자,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아주 깊은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은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죠.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은 오늘날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죽어 천국에 있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도 이 중보의 효력은 사실은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겠지만 너무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거나 너무 그런 것만 바라지 마라 이거요.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은 물론 복음의 권세와 또 삶의 언약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죠. 언약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긴 해요.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것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주여 우리 남상수 목사 참 이러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벗어난 가운데 우리를 위한 기도는 하시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땐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괴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머리가 원하는데 손이 딴 걸 원할 수 있어요? 손이 딴 걸 원하고 있으면 머리는 그걸 또 기도해 줄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또 머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한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도 일치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단지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 그대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진짜 성도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기도라는 게 그런 게 참된 기도인 거죠. 그 가운데에서 성도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런 이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막힘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권세, 언약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효력을 힘입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에도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양재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각 지체들이 서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